렘블란트의 그림 탕자를 보면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이 다릅니다. 한쪽은 아버지 같은 손이고 한쪽은 어머니 같은 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이러한 아버지 같은 넓은 사랑과 어머니 같은 섬세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예수님은 앞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몫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에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권리와 자기 자유만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리와 감정에는 무감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장자인 형이 있기 때문에 장자가 동생보다 2배의 몫을 가져가는 관습을 생각할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해 돈을 마련한 후 먼 지방으로 떠납니다. 문제는 그가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전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돈이 떨어졌을 때 하필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그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또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한 지방 주민을 찾아가 그가 부탁한 돼지를 치면서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 생각해서 절대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민족적 정체성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모두 그를 버렸고 그는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자신이 치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상태가 되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자신은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하늘,
즉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말씀드리고 아버지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 앞에서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 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자유를 얻어 자기 권리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인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의 집에서 먼 거리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도 그냥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든 아버지가 달려가는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 점잖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 비방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쁨을 못 이겨 그 당시 관습을 벗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아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아직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벌써 아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 자신이 하늘, 즉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면 그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돈 다 떨어져서 아버지께 돌아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에 돌아가려고 작정했을 때부터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런 고백을 볼 때 그의 회개가 진실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그 다음 저를 그냥 품꾼의 한 명으로 삼아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았다며 기뻐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행동은 아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께 저지른 죄 때문에 그는 욕을 먹어도 싸고 품꾼으로만 써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그는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옷과 반지, 신발은 그가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지위까지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당시 세리와 죄인으로 알려진 가난한 자, 병자,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이야기가 전해졌다면 훈훈하게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큰 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음악 소리와 춤추며 노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에 큰 아들은 종을 시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종은 돌아와 당신의 아우가 집에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온 모습에 주인 어른이 기뻐 잔치를 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큰 아들은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큰 아들의 말을 보면 그는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자기의 불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나와서 큰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잔치를 열어주신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창녀들과 놀아나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신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며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큰아들이라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코 이 일은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말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네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큰 아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둘째 아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 말을 잘 들은 것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건 아들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자신의 상속분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해서 그는 아버지께 잔치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듯 아버지의 너그러운 용서와 대접은 큰아들의 불만과 분노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이를 못마땅히 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아버지가 큰아들을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한 일을 깎아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섬세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왜 렘블란트의 양손이 아버지 손과 어머니 손이 함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도 나와 있지 않고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과연 우리는 큰아들인가 아님 작은아들인가? 과연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나? 오늘 말씀을 보며 두 아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직히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밖에 있는 자였으나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실 보상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신이 둘째 아들이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와 누린 그 관계 자체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주인과 종, 사장과 직원 관계처럼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안에 있었지만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 가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마치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은근히 자기 신앙을 자랑하게 됩니다. 남에 대한 궁율보다 제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큰아들은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성도들 모습일지 모릅니다. 교회의 헌금은 꼬박꼬박 하면서도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